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할렐루야,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십시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착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할렐루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다시 한번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
광명한 해와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광명한 해와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 나 사모하여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사모하여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노래하며 행진하며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마지막으로 노래하며 행진하며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인 하나님 아버지, 2025년 긴 시간의 끝자락인 12월에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우고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 세상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외면했던 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지혜와 공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어질게 다스리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산 온누리교회가 예배처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기도로 모아지며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성탄 축제에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참석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 구원의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시며 모든 준비와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발 붙일 곳이 없는 외로움과 불안 속에 있는 자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력으로 충만한 차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 주옵소서. 서산 M센터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시고 이주민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민 담당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애쓰시는 찬양팀과 여러 손길 위에 주님의 기쁨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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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에게 사랑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탄 축제 홀리나잇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고 아직 오늘 주보에도 작정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초대할 수 있으니까 초대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초대장 뒤에 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었는데 엽서에다가 여러분 수기로 여러분 전도 대상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에게 글을 적어서 꼭 와라.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수기로 작성하셔서 초대장을 전달하는 용도로 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장을 통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입하는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그곳에 정보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식사라든지 간식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꼭 신청해 주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이후에 오후 2시에 성탄축제 전도집회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다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오늘부터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내일부터는 교회 이 주영 빌딩에서 모든 행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예배도 다 악기를 다 떼가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그래서 공식 예배는 여러분 없고 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12월 17일 수요일 날
저희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는 부서별 팀별로 오셔서 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은 전교인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오전 10시 모여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엔젤 트리 저희가 한 41명 정도가 사인이 접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쪽에 엔젤 트리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뽑으시면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에 맞게 이 사연을 이제 뽑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는 몇 번 이렇게 적어서 내고 이걸 뽑은 거를 걸어 두시고 여기 안에 있는 사연을 보시고 그리고 5만 원 이하의 선물이죠. 여러분 각자 선물을 구입하셔가지고 포장을 하셔가지고 개별로 발송하시면 돼요. 발송하고 난 다음에 발송 완료하신 분들은 이영배 목사님에게 나는 선물을 발송했습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다 교회로 선물을 받아서 한꺼번에 발송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교회 장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발송하는 것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이기 때문에 택배나 우편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빨리 보내야 저희가 성탄절 그리고 연말 전에 도착하기 때문에 오늘 뽑으시고 내일부터 월화에 바로 발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베트남 아울렛은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얼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성령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1월에 Y 미션을 저희가 선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초에 선교헌금 작정과 함께 Y 미션을 7주 과정을 우리 3회 빌딩 새롭게 이전하는 장소에서 7주간 진행이 됩니다. 모든 강의에 선교사님들 오셔서 강의하게 되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월 4일부터 2월 2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수영 선교팀 총무님에게 지원해 주시면 7주 동안에 선교란 뭔가 선교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이렇게 선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비전헌금은 사랑의 나눔을 위해서 지원되고 대학 청년부 보험 공동체가 성탄절날 새벽송을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새벽송을 와라 원하시는 분들 나가실 때 신청을 해주시면 청년부에서 새벽송을 가고 사탕 같은 거 맛있는 거 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운영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최영태 집사님, 전하숙 권사님께서 장례 감사로 빵과 음료를 섬겨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달력이 나오는데 못 받으신 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또 공의와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 국가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게 이끌고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아버지 환경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계 열강 가운데 있고 아버지 여러 많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나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국가로, 열방을 섬기는 국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영성 비타민 선포하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이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모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고 낮은 연약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볼 때마다 자기를 비우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성육신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민이 거지가 된 것과 왕이 거지가 된 것은 굉장히 다르죠. 낮아짐의 깊이는 높이에 비례합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그저 힘없는 아기가 아니라 우주보다 더 크신 이 창조주께서 그 안에 담겨있는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길래 이토록 작아졌을까? 오늘은 예수님의 진짜 크기를 한번 측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에서 가장 웅장하게 노래하는 그리스도 창가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내용을 바울이 기록한 글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박해 가운데 성도들의 눈물로 노래했던 찬송가 가사를 바울이 인용하고 편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박해가 굉장히 이제 많았던 거죠. 그럴 때 우리 성도들 안에 그냥 노래처럼 암송이 되어서 힘들 때마다 불렀던 그 가사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창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정확하게 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만물을 붙드시는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5절에 예수님이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란 본질을 나타내는 실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죠. 자신의 외모와 인격과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완벽한 시각적 계시다. 이것을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 15절에 나와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 먼저 나신 분,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이 단어를 통해서 봐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먼저 나온 피조물이 아니냐라고 공격하고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도 가장 우월한 피조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 여기에 나오는 프로토토코스는 먼저 나신 분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법정 상속자, 통치권자라는 지위와 신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 오너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편에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시편 89편 27절 시작. 내가 또 그를 내 맏아들로 삼고 이 땅의 왕들보다 높이 올리리라.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내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높이겠다. 여러분, 다윗이 맏아들이 아니잖아요. 장남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8째입니다. 그런데 왜 맏아들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과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먼저 나신 자, 프로토토코스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1번 타자가 아니라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골로새 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천사와 같은 피조물로 가르치는 이단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창조주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합니다. 16절 시작.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창조됐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물리세계, 지구, 우주, 모든 물리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천사들, 그리고 모든 권력과 주권들에 관한 질서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창조됐다. 이 엄청난 위대한 창조주 예수님께서 말구유의 아기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 이 사건은 인간의 이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인본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간이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과 인간도 만든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인본주의 영향으로 인간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어떤 휴머니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 내 꿈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아름답고 고결한 것으로 묘사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은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방황하게 돼 있어요. 길을 잃게 됩니다. 내 꿈, 내 소망, 나의 행복,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린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설계됐느냐? 온 우주의 주인공이자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 때 배웠던 천동설과 지동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과거 인류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양이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동설로 우주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자꾸 이게 맞지 않는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이게 억지로 끼워 맞춰야 했기 때문에 천동설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했죠.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동설을 받아들이게 되자 모든 복잡한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된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모든 것을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꼬이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만물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다 보면 관계가 꼬이고 고난도 해석이 안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을 하게 되고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가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를 위해 내가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의 조연이다 라고 마음을 가지고 먹는 순간 무질서가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고 내 길이 보이고 내 은사가 보이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이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혹시 복잡하고 풀리지가 않고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중심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핵심적인 진리인데 우리가 너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살고 있다 보니 이걸 동의하지를 못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조연입니다 한 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할 때 길이 보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의미가 보이는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좌절하고 부유하나 여유가 있고 상황이 좋아도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평생 천국 갈 때까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창조주죠. 창조주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여기서 함께 서 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꽉 붙들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럼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유 알아서 굴러가라. 태양 알아서 돌아라. 지구 알아서 자전해라. 뭐 자연 만물도 알아서 그냥 해라 라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J.D. 그리어라는 분의 복음특강이라는 책에 지구의 특별함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좀 인상적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지구와 가장 가까운 달만 해도 낮에는 125도, 밤에는 영하 160도이다. 금성도, 화성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지구는 이와는 달리 사람이 존재하기 위한 20만 가지 이상의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6%만 떨어져도 질식해 죽고 4%만 올라가도 지구는 거대한 불덩이가 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0.5%만 높아져도 이 세상은 불타버리고 0.02%만 낮아져도 대기 자체가 사라진다.
지구가 태양에 2%만 더 가까워져도 너무 뜨거워서 물이 존재할 수 없다. 목성이 현재의 크기가 아니면 지금보다 10,000배가 넘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 모두 죽게 된다. 우주는 우리가 생존하기 딱 맞다. 조금만 바뀌어도 아무도 생존할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안전해 보이는 지구가 정말 과학자가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짜 아슬아슬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미세한 변수 하나만 생겨도 인간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구가 놓여져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굉장히 정교한 질서 가운데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질서가 정교한 질서가 진짜 미세한 이 변수만 했어도 인류가 몰살할 수 있는 이 정교한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지구만 붙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 여러 가지 문제로 초조하고 망할까, 문제가 생길까, 더 커지지 않을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주를 지탱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손이 우주를 붙들고 있는 손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골로새서는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으뜸이요 교회의 머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질서 있게 만드셨지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세상의 질서가 깨지게 되죠. 망가지게 됩니다. 이 엉망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새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18절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여러분 은혜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창조주께서 우리와 같이 허물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렇게 위대한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기에서 머리는 단순한 조직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신체의 머리가 생명을 공급하고 지시하잖아요. 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생명줄이자 실질적인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몸은 죽습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그 몸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많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합니다. 분열, 세속화, 영적 무기력.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머리 대심의 상실입니다. 로드십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영적인 빈곤입니다. 신체가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연결이 끊기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면 몸에 장기는 멀쩡한데 의식이 없어 시체처럼 누워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뇌사 상태라고 말하죠. 살아있는데 생명력 있는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이와 같아요. 건물도 있고 사람도 모이고 예배도 드리고 겉보기 멀쩡합니다. 근데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요.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력도 없고 세상을 향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내사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왜?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심을 상실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은 분열과 다툼이에요. 몸이 머리를 잃어버리면 그냥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거나, 또 다른 문제는 몸이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는 분열과 다툼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 돈 많은 사람, 자존심 센 사람이 머리 노릇을 하는 거죠. 머리가 여러 명입니다. 몸에 머리가 여러 명이면 그 어떻게 되는? 그 괴물이잖아요. 예. 그 미국 교회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예배당에서 피아노를 새로 샀어요. 피아노를 새로 샀는데 피아노 의자 위치를 어디에 놔야 될 거냐. 한쪽 판은 정중앙에 놔야 된다. 어떤 판은 연주자를 위해서 약간 우측에 놓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워서 교회가 4개로 쪼개졌다는, 지어낸 얘기겠죠. 예, 풍자적인 지어낸 얘기인데 이게 우리 교회의 슬픈 자화상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교회는 피아노 의자를 어디에 위치해 놓을 거냐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문제로 싸우고 있거든요. 진리를 가지고 싸우면 뭐 그러면 좀 덜하긴 한데, 어처구니 없는 피아노 의자를 어디로 놓을 거냐. 이게 몸이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 개의 머리가 있는 괴물인 거죠.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닐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18절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최고 결정권자, 진짜 주인, 대빵, 대장, 리더로, 그때 이런 모든 교회의 머리 대심의 상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으뜸이잖아. 내가 으뜸. 내가 대장이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지시해야 되고, 내 뜻에 움직여야 되고, 그게 내가 으뜸인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 으뜸이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진로, 나의 미래,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나는 정말 그분을 돕는 조인인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나를 돕는 전능하신 조인인가? 이게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한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래퍼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를 여겼습니다. 닦으면 나오잖아요. 자, 나타나서 뭘 해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인식하지는 않는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으뜸, 진짜 최고 결정권자, 진짜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 말씀 시작.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예수님이 으뜸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으뜸으로 삼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에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영적인 생명력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머리냐, 누가 으뜸이냐, 이 영적인 문제, 질서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난 정말 내 인생이 충만하게 살고 싶어 다 소망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채워주지 못해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공이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려본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솔로몬처럼 돈, 권력, 아내가 1000명입니다. 후궁 빼고 정실 부인만 1000명이에요.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3년은 걸립니다.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해본 솔로몬이 여러분 논의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잖아요. 인간의 내면이 세상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인간의 내면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인간의 내면보다 더 크신 하나님 외에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으뜸으로 세울 때, 모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 비타민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하나의 영성 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기쁨과 신성한 감건함과 능력과 형통과 부유함,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선포함으로 우리의 심중에 말씀을 심는 작업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으뜸으로 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삼는 비결은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든 개인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오늘은 그 성육신 하신 그 예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어떤 분,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성육신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20절 말씀 시작.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왜 작고 약한 인간이 되셨는가? 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는가?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서로 물어뜯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다투는 이 모든 세상과 만물을 다시 하나로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평화를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피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평화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담으로 허물고 화목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담으로 허물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피를 흘리셨거든요. 교회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세워져 있는 공동체는 사명이 뭐냐? 세상을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원수되어 있는 담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고,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림으로 화목케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존의 형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캐롤을 부르고 또 선물도 나누어 주고 또 공연을 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본질이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 피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왜? 담을 허물고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찾아가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담을 쌓고 살아가는 영혼들에 찾아가서 밥도 먹고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이게 얼마나 성탄의 본질과 가까울까.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성탄이 무엇인가 제가 좀 묵상해 봤는데 최고의 성탄이란 화목해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과의 사람을 화목해 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성탄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또 이번 대학 청년부가 또 사랑의 나눔이라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분들, 차상위 계층들,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선물로 나누어주고 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를 살리고자 성탄절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최 목사 너무 전도 집회에 대해서 푸시한다. 안 그런 분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닥달한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걸 생각하면 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사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짐을 함께 져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한 명이라도 좋으니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혹시 오늘이 주영 빌딩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걸 알고 계십니까? 오늘이? 제가 여쭤보면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예배 드린 게 10년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기서 예배 드릴 일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참 많았던 시간입니다. 저도 만 1년 됐더라고요. 만 1년. 12월 21일 날 부임해서 오늘 12월 14일이니까 거의 만 1년이에요. 이제 우리는 떠나가게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계속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떠나갈 때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던 미성숙한 것들은 여기 다 버리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다 묻어두고, 고집, 자존심, 피아노 의자 어디로 옮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미성숙한 모습들은 다 여기에 묻어두고 가시고 새로운 처소로 갈 때 딱 하나만 들고 가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가십시오.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직.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새로운 예배 처소로 가면 이런 마음을 딱 결단하세요. 주님,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자존심의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싸우는 이유가 다 자존심 때문에 싸우잖아요. 자존심. 자존심의 피를 흘려야 돼요. 내가 먼저 자존심의 피를 흘려서 화평을 만들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새로운 곳에서 서산 오늘의 교회의 새로운 챕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관계가 회복되고 막 기쁨이 나타나고 웃음이 많아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싸우고 분열이 나타나고 막 갑자기 막 하나둘씩 다 떠나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겁니까? 근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평화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는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되길 바라고 서산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만물 가운데 으뜸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 경험과 고집을 앞세우며 내가 가정과 교회의 머리 노릇을 하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지 못해 불안해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의 결정권, 우리 교회의 주인된 자리를 오직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으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나의 경험과 고집을 앞세우며 가정과 교회에서 머리 노릇을 하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결정권, 모든 교회 주인 된 자리를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에 예수님께서 오직 으뜸이 되어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으로 아버지 만족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선택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인생을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 잘못된 길을 선택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며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예수님,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곳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안에 있었던 다툼과 미성숙한 모습들은 다 십자가 앞에 묻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젠 새로워져서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가 먼저 죽고 자존심에 피를 흘려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죽기로 인도하는 화목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케 하게 하는 직분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관계 가운데 내가 먼저 죽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으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진짜 으뜸이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화목케 하는, 하나님 화평케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종일 그냥 너무 아프니까 그냥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집 안에만.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저도 혼자 자랐고, 근데 이렇게 장애가 오면서 본의 아니게 이별도 하고, 혼자 있는 이 독거에 있는 한테는 진짜 여기 청년들이 와주시면은 그게 또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웃분들에게 사랑과 은혜 가득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 가정이라도 더 예수님을 안다면 그게 저희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청년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시니까 뭐 너무 고맙죠.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래도 주위에서 그래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좋아요. 또 오늘이 이 교회에서 나오는 데가 더 너무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몸이 회복되면은 교회 다녀야지요.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기도로 모두들 다 건강하기를 바라야죠. 항상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젊은 형제 자매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더욱더 잘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냥 나눔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보다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하시는 어른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이 사랑의 나눔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실천하는 게 굉장히 좀 아름다운 일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방문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들의 섬김이지만 온누리교회 이름을 붙이지 않고 지역교회 라벨을 붙여서 만일 그들이 교회를 나가기 원한다면 가까운 지역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 겨울도 마음이 얼어붙은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전헌금을 나가실 때 헌금함을 통해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학 청년부 사랑의 나눔 가운데 아버지 차고 넘치는 물질을 채워주셔서 이 땅에 소외된 자 공고한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사랑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으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소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서산 오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M센터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